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절에 쭉 나와 있는 것들 보면은 활동했던 그 시기들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엊그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던 이스라엘의 남유다 10대 왕 아사랴 왕, 여기 성경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우시야 왕 때부터 해서 히스기야까지 약 한 4대에 걸쳐서 5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왕궁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는 그래도 좀 평안했지만 이제 정국이 급격하게 바뀌어가면서 위기들이 오는 것들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라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그 전에 먼저 이런 비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뒤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끝날 때 보면은 4장 2절부터 6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그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들을 함께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또 심판을 하시고 이런 이유들, 또 목적들이 분명히 우리들 회복돼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고난과 또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비전 속에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 읽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미가서에도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은 거의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표현들이 분명하게 여기서는 미가서에는 이방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는 것들을 봐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왕궁에서 전파를 하고, 또 미가 선지자는 저 변방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니까 잘 간직하라 하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2번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제가 보기엔 3가지 비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뭔가 이렇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은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에 산, 이곳은 예루살렘, 이곳에 있는 시온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 말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때를 말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때는 아마 먼 미래에 올 그런 날도 될 수 있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미 그 말일은 시작된 그 여러 날 중에 그 하루일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일 신약 시대가 오면은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그다음에 이 시온산이 정말 다른 산보다 높이 우뚝 설 것이다. 그다음 낮은 그런 산들보다 더 높이 올라오는데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심판 이전에 먼저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세상의 또 열방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현실에 보면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에서는 전쟁, 분쟁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는가? 아니면 앞으로 그 말일은 더 뒤에 이루어질 그런 이야기들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은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 세계 경제 또 정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현실적인 모습들은 그렇지 않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유다 자손의 후손으로서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그것이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그곳을 우리의 본향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통해서 그곳이 다른 산보다 더 훨씬 위에 굳게 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부분들이다. 물론 이것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모습들로 이루어지고 아마 영적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또 모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 높아질 때 그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앞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저희들이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주시는 비전은 2절 끝에서 보면은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르쳐 주면은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길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이곳을 향해서 많이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드는 모습이 3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같이 가자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또 야곱인의 서로 함께 가자고 이렇게 권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그곳에서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도 말씀들을 자기들이 실천하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또 자발적인 이런 모습들이 여기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이 모습들로 보면은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들, 아마 그러니까 교회로 모여드는 것들, 또 우리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먼저 쭉 주고 계신데, 이 문제도 예루살렘이 오늘날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되지 않은 것들처럼 교회들이 그러면은 정말 또 그리스도인들이 넓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에 같은 데 보면은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인 그런 나라들에서는 신앙이 벌써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비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도 그렇다는 이런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의 교회 현실로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저 땅끝까지 전해야 되고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한 20%도 못 넘고 거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2015년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이 있었을 때 거의 1000만 됐을 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560만 정도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퍼센트로 보면은 뭐 한 20%에서 10%대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가? 특히 우리는 전도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서로 가자고 권하고 또 거기서 전해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들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뭐 저만 그렇게 그 비전 없이 또 꿈이 없이 또 낭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또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데이터를 쭉 정리해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1900년 초에는 5억 5천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5억 5천 명인데 이 인구가 1970년대에 가면서 12억 명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25억 2천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분명하게 늘고 있다는 것들이고, 이게 그러면은 2020년
뭐 그때까지는 늘었지 그 다음에는 이제 줄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202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또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25억 2천만 명이라고 했는데 2024년에는 26억 3천만 명으로 이렇게 늘고 있고 2000년도 이후에도 연평균 1.18%가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기간 중에 인구 증가율은 0.87%로 해서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기독교 인구 늘어나는 것들이 늘고 있다. 이 기간에는 특히 우리가 기억하듯이 온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덮치고 갔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들은 늘고 있다. 다만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심각하게 줄어드는 것들이 문제고 특히 또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것들 문제 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온 세상으로 볼 때는 복음이 끝까지 펼쳐져 나가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누구든지 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 있는 곳에서 정말로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천되어 가는 그 부분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비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교회로 사람들이 더 모여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비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특히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연되고 있거나 또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 내서 더욱 열심히 나가라 하는 말씀을 이 징계에 앞서서 먼저 그런 비전들을 저희에게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비전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실천 속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시는 또 비전이 있는데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해서 다 농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전쟁 연습을 더 하지 않고 서로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온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온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와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세상에는 전쟁은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도 허망한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야 6장 이제 11절에 쭉 가면 진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왔을 때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와 그 포악한 짐승들이 함께 놀고 또 어린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서 놀고 있고 또 그곳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또 사자와 또 염소 이런 것들이 곰들이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만방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갔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또 여호와를 아는 그런 지식들이 온 땅에 온전하게 갔을 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전해진 복음을 가지고 예전보다 지금의 평화의 상태가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나빠졌냐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평가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들어온 복음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런 참된 평안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아직 덜 이루어졌다면은 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왜 이런 비전을 주셨는가, 또 그 비전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냥 허망하게 날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들이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비전으로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